자, 오늘 지적 측량 기준점 요 부분을 이게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해가지고 지적 측량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하는데 곳곳마다 지적 기준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이거 도로에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요런 게 여기 그 땅을 재는 기준점을 이렇게 제공하는 포인트인데, 요걸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노란 요 땅을 측량을 하려면은 요 주위에서 요런 걸 찾아요. 기준점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걸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쯤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측량을 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땅을 재는 이런 그런 방법인데, 성경도 바로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데, 오늘, 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근데 여기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치고 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놀이를 합니다. 즉 이쪽이 애굽, 저쪽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애굽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식으로 딱 막아놓는 그런 상태에서 이 미리암이 이제 여기 여자들을 이끌고 가면서 춤을 추는데, 이 춤추는 현장을 이스라엘 가서 한번 봤어요. 갈멜산 예배드린 곳에 왔는데 키가 훌친한 사모님이 아우 이거 추는데 멋있더라고요, 아주. 이 소고를 들고 한 대여섯 명이 나와서 똑같은 동작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강강수월래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 그런 포인트. 그래서 근데 이게 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게 계시록 15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15장.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는 짐승의 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사건이. 근데 그 짐승의 표 사건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난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5장.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이제 측량의 기준에서 측량의 기준점을 찾듯이 성경이 기준점을 찾는 건데,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거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그래,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짐승의 표 사건을 벗어나고 휴거된 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모세의 노래를.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또 다시 한번 요의 원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기 15장. 조금 이따 나오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요. 우리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났는데, 계시록 15장은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기쁨에 차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5장에서는 하늘로 휴거된 백성들이, 야, 여러분 이거 잘 유념하십시오. 하늘로 휴거된 백성들이
이 지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던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요. 예. 지금 하늘에 어전에 있는 마귀가 있다 없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 난 다음에 그들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전쟁이 있으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지금 공중권세,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있어요. 휘어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근데 그 공중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 스크림처럼 쳐져 있는 마귀의 권세가 거칠 때가 있는데 그게 계시록 15장 얘기란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이 땅에서 하늘의 공중권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막을 찢고 몸이 변화돼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쫙 올라갔는데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훈이도 있고 회정이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하늘 바다, 하늘 샤마임 그래요. 이거는 마임이거든요. 이거는 땅에 있는 물은 따라합시다. 마임.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궁창은 샤마임.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땅에 있는 마임을 갈라서 홍해를 가르는 것은 장차 있을 하늘의 물 궁창을 가르고 휴거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을 꼭지점으로 핀셋으로 딱 꼽아요. 측량하듯이. 이렇게 측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핀을 꽂고 계속 도면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원래 있는 지도와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여건들을 통하여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으로부터 한 800년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이 계시록 15장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죠. 아직도 우리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머리에 연상된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갈라서 일을 하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이 지상에서 6,000년 동안을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어디로 끌어올린다? 하늘 보좌로. 할렐루야. 하늘 보좌로 끌어올린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바울 사도가 3층까지 올라가 봤던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끌어올리듯이 하늘의 샤마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과 공기로 채워지는 하늘 바다를 가르시 우리를 끌어올신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끌어올리냐 하면 이렇게 선택된 백성들이랍니다. 선택된 백성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 정도 따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의 이방인 잡족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휴거될 때도 이렇게 휴거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섞여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육신의 할례,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육신의 할례한 자들만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요.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자, 우리 겉사람이 구약이라고 치면은 우리 속사람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의 모습은 보이는데 속사람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우리 겉모습과 똑같은 존재의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매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매미가. 근데 매미가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겉에 있는 껍데기는 싹 남고 속에 있는 게 싹 나오는데 겉과 속이 똑같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휴거되는 그림인데 이 휴거되는 그림이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깨끗한 속사람이 쫙 빠져가지고 변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듯이 하늘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게 휴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간단해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비추어진 영적 세계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방법이 성경이라는 원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영적인 비춤이란 말이에요. 마치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다 옮기듯이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마음의 눈을 열어요. 마음의 눈을.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성령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비추면서 그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해석을 해준 게 신약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요. 성경의 기본 흐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홍해를 가르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휴거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요.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과거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들. 이거를 보고 이 신약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야 됩니다. 그래요. 자,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괴롭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똑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바울 사도가 13편의 서신서를 쓴 것들이 전부 이런 관점. 구약을 보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는 얘기예요. 안 찼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이런 흐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휴거되는 길입니다. 근데 휴거되는 길 이 부분이 여기서 보여주는데 홍해를 건너가는데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6월절 양. 그래요. 6월절 양. 양의 피와 고기. 근데 우리는 너무 피만 강조했어요. 그죠? 피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소멸되고 사해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차디크 그래요. 자, 고기를 뭘 먹을까요? 고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자, 고기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와 고기, 피와 말씀, 이거를 균형 있게 우리가 강조해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피가 뿌려진 임방의 그 집에서 고기를 먹은 자들만이 이 홍해를 건너갔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피는 강조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흐름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구원에 이를 만한 이런 몸으로 변형이 되는데,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되다가 마는 것처럼, 마치 7달 반 만에 태어난 그런 어린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일. 그래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오늘 토라 퍼션 5, 7, 8, 2, 16 따라합시다. 베샬라흐 보낸 후에. 그래요. 출애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큰 그림이 보이네요. 자, 누가복음 여기서 볼 때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나요? 따라왔죠. 요 애굽 백성들이 이 물장벽을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들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예요. 언제 이게 닥치는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서 마치 떡가래 뽑듯이 눌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병사들을 뒤에다가 보내가지고 맨 뒤에 있는 그 처진 사람들은 아마 애굽의 그 병사들의 창 끝에 막 찔렸을 거예요. 엉덩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넣은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설인데, 설에 보면은 쌀을 갖다 막 눌러가지고 떡가래 뽑듯이 막 그렇게 뽑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구원을 보라 예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외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기 14장인가 있을 거예요. 자, 출애기 14장 12절. 출애기 14장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 사람을 영원히 다시, 여기서 구원을 보라 할 때 이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할렐루야. 예슈아를 보라 그래. 예슈아를 보라. 근데 이 구원, 이 430년 동안 묶여있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부분 속에서 예슈아의 이 구원의 예표가 딱하니 찍혀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제 이렇게 예슈아라는 상징적인 말씀으로만 임하셨던 이분이,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인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인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싼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는데 마지막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때 마치 튜브 짜듯이 사방팔방으로 적군이 탱크를 몰고 몰려들 겁니다. 마치 튜브 짜듯이.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샤마임의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듯이 하늘 바다에도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1차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때는 로마군이 이 성전산을 뺑 둘러싸고, 그리고 그때 한 100몇만 명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로마군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사다 계곡 있잖아요. 마사다. 거기에도 그 둘레에 뺑 둘러가지고 3년인가를 마사다 그 고지에서 싸우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봤는데, 그래요. 그때도 이제 전부 다 죽었어요. 900 몇 명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신 거예요. 보실까요, 한번? 이 성전에서 이 모스크가 있는 요 주위에 1948년도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한 70년, 70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사방에 있는 애굽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옛날 7일 전쟁을 벌이듯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요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탱크 부대가 엄청나게 몰려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때를 보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2000년 전 예언이라고요.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 성 주위에 군대들이 뺑 둘러쌀 텐데,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군대가 이게 들이차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가운데 껴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 마지막 때 성전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전부 다 마지막 이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고가 마국의 전쟁이에요. 고가 마국.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고가 마국의 전쟁. 계시록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산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탱크 부대 전차병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갈 때 물이 합쳐지죠, 여러분. 그래서 몰살을 시킵니다. 마지막에 딱 한 번 같은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마지막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대주의와 여러 이제 그 종말론자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통치가 일어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은 백성들, 즉 보혈의 피를 마음의 임방에 바르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늘 구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샤마 딱 끌고 오십니다. 내 백성아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요. 내 백성. 할렐루야. 이 두 그림이, 요 휴거되는 요 그림과 땅의 바다를 건넌 이 두 그림이 병렬 구조를 이루죠, 여러분.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마치 측량하는 그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룹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들로 종말론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요. 자,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표적으로 미워졌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던져지더라. 마지막에 이게 보이는 전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휴거의 펌프가 팍 하고 올라갈 거예요. 휴거의 펌프가.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한국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동시에 올라가는, 동시에. 애굽에서 430년 하던 종살이 하던 이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이끌으면서 완전히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마치 홍해길이 열리듯이 확 열리면서 구별된 백성, 선택된 백성들, 육신의 할례와 예수의 피와 살에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늘로 쫙 끌어오는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안에 있기를 소망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머리가 허옇지 않아. 전부 다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속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얼굴이 늙고 그런 얼굴들이 아니야. 전부 다 청년들 같고 아름다운 얼굴로 하고 그래. 얼굴 못 알아볼까봐 미리 보세요 좀. 자, 이제 구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시대 불과 기둥이 예수의 성령. 그래. 육신을 인도하는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3일길을 앞서가면서 항상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항상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늘의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를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밖에 있던 불이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는 육신을 인도했던 이 성령의 상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인도한다. 할렐루야. 자, 그 속사람 인도하면서 이렇게 혜정이처럼 이쁜 얼굴 한 그 마음 안에다가 뭘 기록하고? 십계명을 기록하고. 여기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누가 따라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불이 들어가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여기에 있던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항상 따라가십니다. 우리 어두컴컴한 이 안에 마치 성전 안에 깜깜했던 그것을 불키는 메노라의 불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십계명의 메시지를 성령의 불로 비춰가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완전한 진리가 아닌 그 말씀을 쫓아가면 나중에 엉뚱한 데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오는 미소 짓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래요. 여기서는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들어간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할 자가 없어요. 이때는 외적인 법을, 외적인 모습을 가다듬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속사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의 몸을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퍼펙트하게 100% 완벽한 신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지막 감을 때 0.01%의 이 점이 보여, 티가 보여. 예를 들어 이 신부복이 입은 0.01%에 다 지웠는데 여기 또 나타나. 성령께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마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것도 마저 깨끗하게 되면서 완전히 눈을 감을 때쯤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퍼펙트한 예수와의 신부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놓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악한 마귀의 그런 습성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걸 닮을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는데요, 뭐. 그런데 성령께서 불을 비춰주시면서
빨리 회개하게 하셔요. 아유, 그런 모습으로 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니? 그래서 곤초곤초 이런 식으로. 그래, 마치 화장 곤치듯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쯤 되면은 성령께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할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 아주 뿅 가시는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그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홍해도 아까 여기 얘기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가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요 때로부터 430년 후에 요 사건이 있는 겁니다. 14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건너갈 때 산 사람만 건너갔나요? 죽은 사람도 걸어가나요? 죽은 사람도 함께. 이게 상징입니다. 요셉의 유골이 죽은 자도 함께 변화돼서 걸어간다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유골을 데리고 가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걸어가요. 이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4장 10절 시작.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그림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산 자만 건넌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유골도 건너더란 말입니다. 유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등록된, 즉 하나님 앞에는 산 자만 있지 죽은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죽은 자 같은 요셉도 여기에 함께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휴거가 될 때는 창세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인류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37장의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뼈들이 팍팍팍팍 맞는다 그러잖아요. 뭐 말씀에 따라서 달걀 턱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자기 뼈 찾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남의 뼈가 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림을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동시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요. 랩처. 끌어올려. 여기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를 사람이 걸어가는데 여기서는 하늘바다 이게 갈라지니까 우리가 점프해서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마치 펌프 푸듯이 쭉 하고 버려요. 저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면서 눈에 번쩍 뜨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변화돼요. 그래요. 근데 만약 부부가 함께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고돼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절대 이 올라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돼. 보여야 돼. 근데 이 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았고 잘못하면은 제 세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징조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사망아 네가 뭐야 임마. 니까짓 게 뭐야. 하나님 나라에선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쌌는데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깨트려 버리시고 문을 활
활짝 열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져요.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이분을 통해 깨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의 피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피와 고기를 먹고 건너간 사람처럼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다듬어진 백성들이 쫙 하고 올라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만왕의 우리 주 예수가 신랑 되신 분이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이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래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이 뼈가루가 막 부서지는 고통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톱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소망 때문에 변치 않고 그런 거예요. 온갖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보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 사람들은 전부 굴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문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는데,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고 또 자기들의 이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교회는 낮에는 이렇게 지상에서는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지하에는 온갖 고문과 거기서 죽은 시체들과 이 로마 카톨릭이 아주 완전 100% 마귀예요. 100% 마귀. 로마 카톨릭. 예. 거기서 빠져나온 우리 개신교도 마귀 근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요일이라는 썬데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끔 썬데이의 주인인 마귀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한번 저 해보세요. 아주 온유하고 아주 너그러운 것 같은데 푹 찔르면 마귀 현상 나옵니다, 여러분. 100%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얘는 마귀 근성이 얘는 남아있으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큰 그림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장차되어질 이 그림을 여기다가 갖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측량할 때 맞추듯이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다 맞춰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요. 자, 홍해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캣이나 칭칭하는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라.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요. 갈멜산 가서 이렇게 꼭 미리암 꼭 닮은 그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리더에서 한 6명 정도가 이런 소고를 들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모세의 노래 때 이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파워가 넘치고. 여러분 나중에 갈멜살 거의 예배당에 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이 하늘 보좌를 가르치고 하늘을 가르치고 휴거된 백성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휴거된 백성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유리바다 밑에 지금 멸망되어져 가는 마귀의 그 수하들과 그 마귀 나라를 바라보면서 유리바다니까 내려다보면서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건너가고 나니까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이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그냥 찬양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출애굽기 15장 여기는 계시록 15장 어떻게 15장도 맞춰놨어 이렇게.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노래를 부르니. 똑같아요. 성경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이 장차 되어질 이 부분이 거울 갖다 놓고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는 방법을 이렇게 깨달은 게 이제 30년 됐어요. 예.
여기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갖다 맞추면서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볼 수 있는 그림.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를 계속 따라가 보면 우리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토라 포션의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매년 같은 코스를 52주로 나눈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7년째 이거 하는데, 토라 포션 이 부분을 하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여러분. 익숙해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림이, 작년에 있었던 그림을 뭐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작년보다 10%, 20% 더 깨달은 메시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년 되면 더 깨달은 메시지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이. 자,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이제 불평불만 하는 건데. 자,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또 불평불만입니다. 출애굽 16장 23절 시작. 마라 이랬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 지도자 모세한테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물이 써. 그래. 그 모세가 뭘 우째라는 거야. 그래, 나보고 우째라는 거야. 그래. 그 물이 쓴데. 그래.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죠. 또 가서 인내하고, 모세가 제일 온유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팍 물고 기도하다 보니까 갖다 나무 까져라 던져라 그래가지고 물이 깨끗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 모세한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6장 1절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는 광야교회고, 광야교회라 하잖아요. 여기는 사도들의 교회고, 똑같이 불평불만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교회가 보니까 하여튼 조금만 좀 평안하면 마귀가 와서 한 번씩 뒤집어 놓으면은 거의 다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 뒤집고 나면은 전부 다 그냥 눈들이 그냥 마귀성으로 변해다 보다. 눈들이. 저도 그렇고요, 뭐. 저도 별바로 다르질 않고. 그래요. 전부 이렇게 변해요. 만나와 며칠 안식일 중수인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않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라.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을 여러분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첫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첫 안식일을 알려주고, 요때부터 7일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7일 사이클로. 그리고 이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억은 계속해서 안식이 있는데, 안식을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축복된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안식일을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 안식일을 첫 번째 가리킨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안식일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열방으로 흩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7일의 사이클은 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도 이때 딱 스타팅 포인트로 집어넣은 안식일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속 전달. 마치 우리가 보면 어디 간장, 맛있는 간장이 50년 전 간장이 계속 시간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간장이 이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 지금 추시고 계신 거지.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훈련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고 출애굽기도 쭉. 마태복음 24장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망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되어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안식일,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현재 우리 시대에 있는 안식일, 동일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자, 모세의 반석, 예수와의 반석, 이제 반석, 광야에서 이제 물을 내주는데, 정말 이스라엘 광야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워서, 좀 물 많이 맥혀요. 출애굽기 17장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고 또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또 난리지. 예,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갔더니 반석을 이 막대기로 치라는 거예요. 뱀이 됐던 막대기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 혈기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치는 바람에 이제 모세도 저기를 못 들어가죠. 자, 똑같은 병렬 구조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물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구조를 전부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먹는 양식과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린도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하여튼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처럼 따라다니시면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2000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생수의 통로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적 갈급함을 늘 해결한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해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가 무슨 셈이죠, 이게? 기원, 무슨 셈의 길, 무슨 셈으로 보냈는데? 실로암 셈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눈먼자를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렸죠. 네. 자, 아말렉 전쟁, 이제 기도의 전쟁인데,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0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 마지막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데 지팡이하고 무거우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지금도 교회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땐 썬데이 그룹의 교회는 안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왜냐면 스스로 다 무너져요. 왜냐면 다른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코 휴거가 될 때 썬데이 그룹에 머물던 그 백성들이 저는 휴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소수가 휴거될 텐데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을 다른 계명을 쫓아가면서 맺은 그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봐서 잘 압니다. 목사가 돼봐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올라가서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다. 모세는 잠시 동안 있어서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모델하우스였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졸아요, 여러분. 많이 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 땅에서 12제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메시지를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키시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개신교의 그룹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으로 돌아와라. 계명으로 돌아와라. 십계명의 메시지로 돌아와라. 근데 그 철조망이 안식일은 이단이라는 이 큰 철조망에 쳐져 있어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자, 결론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할 사람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일어날까요? 아니면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자기 이름이 하늘에서 확 불려지면은 그냥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리면은 왜 불러요? 하고 하늘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늘로 쫙 끌어올려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들리는데 살아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려야 된다니.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복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맨 마지막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몸값으로 지불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몸값을 지불했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7년 더 하라니까 아유 내가 원하지 않은 레아를 맞아들이면서 나머지 7년을 또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몸값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부된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 있는 라헬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마귀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뭘 지불했다? 몸값을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그렇게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피와 이 예수님의 교훈이 담긴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꼴지어져 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또 잉태돼 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이분을 사모하게 돼요. 계속 땅두들처럼 땅에 있는 것만 소망을 하면서 땅에 있는 것만 찾다 보면 저 위에 계신 분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도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정말로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던 이 메시지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휴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